오늘 신명기 14장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각종 동물, 짐승들이 많이 나오는데 동물원 한번 구경하고 온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음식법을 나타내는 이제 그런 장입니다. 이스라엘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코셔 푸드예요. 유대인들 하면 코셔 푸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음식법을 따른 식품을 코셔 푸드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맥도날드 점포에 가면 그 간판에 반드시 써져 있는 게 있는데 히브리 말로 하코쉐르라고 적혀 있고 또 저쪽 반대편에는 영어로 코셔라고 적혀 있습니다. 코셔법을 따라서 만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판매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신들의 음식법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많이 알려진 대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맛있는 대패 삼겹살, 주물럭, 돼지 껍질 못 먹습니다. 안타깝죠. 가축을 도축한 이후에는 그들의 방식대로 피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 그 고기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유대인 친구를 사귀어 가지고 초청해서 저녁으로 이제 소고기 스테이크를 대접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맛있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이제 식사가 끝난 후에 후식으로 드시라고 프림과 설탕을 넣은 커피,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을 내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유대인 친구는 아마도 그 후식에 손 하나 대지 않을 것입니다. 소고기 스테이크는 육류고요, 고기고요. 그 다음에 커피에 넣은 프림은 유제품이고 또 아이스크림도 유제품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법이 뭐냐면 고기와 우유를 함께 먹지 않는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안 먹어요. 만약에 육류를 대접한 후에, 고기를 대접한 후에 후식으로 커피를 대접하려면 우유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아메리카노나 에스프레소 같은 것을 대접하면 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 유대인 친구를 초청해 가지고 이제 식사를 한 후에 너무 안 먹으니까 물어요. 그러면 지금 고기를 먹었는데 언제쯤 우유나 유제품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일반적으로 위에서 고기가 소화되는 시간을 3시간으로 잡고 그 이후에야 유제품을 먹을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유대인들이 다 통일된 게 아니고 종파마다 다르대요. 어떤 종파에서는 3시간을 말하고요. 또 어떤 종파에서는 6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기 먹었으면 6시간 안에 우유나 유제품은 먹을 수 없어요. 그 맛있는 아이스크림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참 대단하기도 하지만 참 안쓰럽습니다. 먹을 것도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도대체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먹는 음식에 대해서 까탈스럽게 굴까? 정확하게 지켜낼까?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음식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1장, 오늘 본문 이제 신명기 14장인데 레위기 11장이 쌍둥이 본문이에요. 둘 다 이제 음식법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규정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몇몇 가지 음식을 결코 먹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것들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들을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데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돼 있는 것 동시에 새김질을 하는 것을 이제 먹을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대표적인 짐승이 뭐냐면 소, 양, 염소, 사슴, 그런 종류의 것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뒷부분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낙타, 토끼, 사반, 그리고 돼지가 나와요. 8절에 그렇게 나와요.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은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시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유대인들이 돼지를 먹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굽이 갈라졌지만 책임지를 못하는 짐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셨고, 그래서 너희는 먹으면 안 돼 말씀하셨기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그렇게 육지에 사는 짐승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에 사는 어류들, 물고기들 9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늘을 나는 새, 조류들을 11절부터 20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정한 것들은 뭐고 부정한 것들은 뭐고, 그래서 이것은 먹을 수 있고 저것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기준으로 보면요, 유대인들은 참 맛있고 좋은 건강한 음식들을 먹지 못합니다. 낙지 요리도 못 먹습니다. 미꾸라지 추어탕도 못 먹고요. 고등어 조림은 상상도 못합니다. 조개류도 못 먹어요. 조개구이, 랍스타, 또 문어구이, 장어구이, 갈치조림 다 못 먹습니다. 좀 불쌍하죠. 학자들이 그래서 이 신명기와 레위기에 나온 그 음식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서 도대체 정결한 짐승은 뭐고 부정한 짐승은 뭐고, 정결한 새는 뭐고 부정한 새는 뭐고, 정결한 조류, 정결한 물고기는 뭐고 아닌 거는 뭐고, 도대체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이. 그래서 의견들을 여러 가지를 제시했고 연구를 해왔어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제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제의상.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건위생학적인 이유 때문에, 세 번째가 윤리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이제 학자들이 의견을 많이 내놨어요. 제의적인 기준이란 게 뭐냐? 부정하다고 규정된 동물들은 이방의 제사에서 사용된 것들이라서 이스라엘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을 보면요, 맞지 않는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돼지는요, 가나안의 그 공식적인 제사에서 절대로 사용을 하지 않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돼지는요, 이 제의적인 입장에서 보면 먹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황소 같은 경우는요, 이집트나 가나안 땅에서 대표적으로 신들에게,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던 그런 제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의적인 기준에서 보면 황소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반대로 나왔잖아요. 이 두 가지 예만 봐도 제의적인 기준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나눈 기준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건위생학적인 그런 설명들도 있어요. 왜 부정한 짐승이라고 그랬냐? 그거는 비위생적이고 그건 건강에 도움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셔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물론 이런 주장이 부분적으로 옳은 점이 있긴 하지만, 금지된 짐승 중에는요, 영양가도 뛰어나고 위생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고등어, 미꾸라지, 장어, 문어, 조개류 다 먹을 수 있어요.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부정한 짐승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면 스스로 죽은 짐승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지하세요.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팔아도 된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건강과 위생학적인 이유로 죽은 짐승을 금지하셨다면 이방인한테도 팔면 안 되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게 하셨다면 이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이 건강만 생각하시고 이방인들은 썩은 고기, 죽은 고기 먹고 배탈 나고 아프고 죽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건가? 하나님은 그렇게 취급하면 안 되잖아요. 세 번째, 윤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설명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짐승의 생명에 대한 배려 때문에 이렇게 나누었다. 그런데 짐승의 생명을 배려했으면 아예 안 잡아먹게 해야죠. 뿐만 아니라 레위기 11장에 가보면 그 금지된 부정한 동물들을 혐오하고 가증하게 여겨라, 그런 말씀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윤리적 입장에서 봐도 이거는 안 맞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기준은 우리가 알 수 없다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 사이에 일치된 의견도 없고 제시한 모든 기준들이 부분적으로는 옳지만 또 동시에 부분적으로는 틀리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다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다고 분류된 그 동물들이 모두 이방 제사에서 사용된 것도 아니고, 모두 건강을 해치는 것들도 아니고, 전제론적으로 나빠서도 아니고 악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거는 정하고 저거는 부정하니 너희는 내 말대로 정한 것은 먹고 부정한 것은 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정과 부정을 나누는 기준, 그 원리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왜 정함과 부정함을 구별하시고 왜 먹는 것까지라도 간섭하시느냐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은 먹는 것까지라도 아주 세밀하게 간섭해 들어오시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은 먹는 것까지 간섭하시느냐? 그 이유가 21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다시 한번.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아멘. 음식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먹는 것조차도 구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정체성을 먹는 것을 통해 확인하고 먹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다, 그래서 먹어도 된다 그러면 먹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그래서 먹으면 안 된다 하면 안 먹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구별된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음식법이 기가 막힌 이유가 뭐냐면 이 음식들이요, 나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떠오르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음식이 뭡니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거르지 않고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려면 이 음식은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먹습니다. 특별히 금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먹을 게 없다거나 그런 이유를 제외하고는 음식은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가 먹는 거예요. 하루에 적어도 한 끼 이상의 식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때때로 우리는 간식도 먹습니다. 좀 지나간 이야기지만 그 유명한 삼식이 시리즈가 있잖아요. 집에서 한 끼도 안 먹는 남편을 뭐라 그래요? 사랑스러운 영식님이라고 그래요. 집에서 한 끼만 먹는 남편, 귀여운 일식씨입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 두 끼를 먹는 남편을 뭐라 그럽니까? 그냥 두식이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집에서 세 끼를 먹는 남편, 삼시 쉐끼 그럽니다. 그래서 세 끼를 다 먹고 간식도 먹는다 그럼 뭐라 그래요? 갓나 쉐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세 끼 먹고 간식도 먹고 종종 야식도 먹으면 종갓나 쉐끼가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음식은 그렇게 계속해서 먹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먹을 때마다 먹을 거, 안 먹을 거,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구별함으로써, 그 음식을 구별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되새기는 것입니다. 반복이 무서운 게 뭐냐면 반복하다 보면 내 일부가 됩니다. 반복하다 보면 내 의식이 돼요.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방인들이 먹는 저 맛있는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지? 야, 나도 먹고 싶은데 왜 못 먹나?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래, 나는 저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성민이라 그런 거야.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왜 내가 돼지를 안 먹어야 되지? 맞아, 나는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거는 부정한 음식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안 먹는 거지. 내가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마다 정한 것, 부정한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가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먹을 때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음식의 정, 부정을 구별하셔서 먹는 것까지도 구별된 백성으로 살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법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너는 일상에서 먹는 것조차도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거룩한 자녀다. 먹을 때마다 기억해라. 그 생각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음식법을 통해서 붙들어야 될 핵심이 뭐냐면 여기서 한 차원 더 들어가야 돼요. 먹는 거에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음식법의 핵심은요, 정체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내가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그 정체성을 식사 때마다 먹을 때마다 기억하고 구별하며 사는 것. 그런데 음식 먹는 일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입니다. 겉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한 차원 더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겉사람뿐만이 아니라 속사람도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 전체를 아우른다 그러면 겉사람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속사람의 동기와 태도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식을 정과 부정으로 구별하시면서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명령하시는 이유가 뭘까? 단지 먹고 마시는 거에서 구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중심, 너의 속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과 다른 구별된 성민이라는 정체성을 네 속사람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속사람이 그렇게 살아라라는 의미에서 음식을 구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동하는 겉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정체성과 속사람의 동기와 상태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속사람의 정체성이 똑같이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음식법을 통해서 세상과 나는 다른 사람이야를 확인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속을 살펴봐야 되는데, 속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너희는 늘 살펴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정함 부정함이나 먹는 것 안 먹는 것이 본질이 아니고,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냐면, 내 속사람이 정말로 구별되어 있는가, 내 속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가, 거기로, 그 부분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구별된 존재로 사는 게 아니라 속사람, 내 마음, 내 중심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라는 그런 요지예요. 그래서 음식법은요,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이 뭐냐? 너의 겉사람뿐만이 아니라 너의 속사람도 세상 사람들과 정말로 구별되어 거룩하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겉사람이 그렇게 세상에 거룩하게 보이는 것처럼 내 속사람도 정말로 구별되어서 거룩한가? 만약에 어떤 유대인이 음식법을 너무 잘 지키는데 그 속은 이방 죄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면, 그렇게 지키는 게 도대체 뭐가 유익하겠습니까? 겉모양은 율법을 대단히 완벽하게 지키는 의인의 모습인데 그 속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 사랑으로 가득하다면 그가 가진 정체성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법은요, 단지 정결한 동물, 부정한 동물을 잘 가려서 먹어, 그 정도가 아니고, 너는 세상 죄인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품고, 네 속사람이 그런 정체성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음식법을, 이 율법을 대하는 사람은 자기의 속사람을 살피는 것입니다. 이 율법 앞에 우리도 동일하게 내 속사람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혹시나 내 속사람은 그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에 걸맞지 않게 세상 사랑으로 가득하지는 않은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갈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 생명을 건다면 그 사람이 과연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법을 통해서 붙들어야 될 핵심적인 가치는 뭐냐? 내 속사람이 세상의 물결과 가치에 동화되지 않고 압도되지 않고 침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이 정체성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갈망하며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음식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정결법, 그러니까 이 음식법은 정결법의 한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정결법을 이야기하시면서 마음을, 속사람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어느 날요, 바리새인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제자들이 이제 음식을 먹을 때, 그러니까 부정해진 손으로 먹을 때 그 먹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힐난해요. 예수 선생, 제자들 정결법 교육 좀 잘 시키시오. 어떻게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을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부정한데 가만히 둡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야, 잘 들어.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씻지 않은 손으로 먹었다고 그 음식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야. 부정한 음식으로 규정된 것들이, 부정한 음식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야. 진짜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 진짜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다른 거야.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지적하세요.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손 씻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결법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던 바리새인들에게 음식 이야기까지 하는 거예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평행구절인 마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에도 이런 표현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정결법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식물이 깨끗하다고 하시고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이 따로 있지 않다고 하심으로써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그 음식법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구약의 율법이 마치 행동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실 때 목적하는 바는 중심이었고 사람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너무 분명하게 알고 계셨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이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던 해석과 전혀 다른 새로운 해석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간음이라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킨 거예요. 도둑질이라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킨 거예요. 살인을 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차원 더 들어가라고 하세요. 마음과 중심의 영역, 더 은밀하고 깊은 영역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사람 전체를 다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처럼 해석하시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뜻은 간음하는 행동만을 금하신 것이 아니고 음욕을 품는 마음도 안 된다라고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뜻은 살인이라는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도 안 된다고 하신 거야.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신 뜻은 도둑질이라는 그 행동만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탐욕을 내는 것도 안 된다고 하신 거야 라고 예수님이 해석해 주세요. 음식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법은 단지 정한 동물만 먹고 부정한 동물은 먹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너의 마음의 중심이 세상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런 유비에서 극복해야 되는 차이도 있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드러나는 행동만을 말하는 것 같은 그 율법이 실상은 가장 깊은 사람의 속, 우리 마음의 중심의 영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음식법이 단지 뭘 먹고 뭘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것을 아셨어요. 속 사람의 문제인 걸 아셨어요. 진짜 하나님의 의도는 그걸 먹음으로써 네 속 사람이 진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으로 네 속 사람을 만들어가고 꾸며가고 세워가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음식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유대인들은 먹지 못하는 돼지도 먹고 추어탕도 먹고 문어도 먹고 그리고 조개류도 다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싫어하셨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렇게 삿대질한지 아세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독사의 새끼들. 우리말로 하면 약간 상욕이에요. 상욕. 예수님이요 욕쟁이셨다는 거 아세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퍼부으세요. 왜 그러냐? 바리새인들의 겉은요 너무너무 그럴듯해요.
사람들이 보기에요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 음식법도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정한 물고기, 부정한 물고기, 정한 새, 부정한 새 해서 너무너무 잘 지켜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저 사람은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자기들도 의인인 척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타겟하셨던, 원하셨던 그 속사람은 뭐냐? 그 속사람은 여전히 썩어 문드러진 죄인인 거예요. 속을 보니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다른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겉으로는 그렇게 의인인 척하면서 여전히 속은 악했고 그 악한 속을 그 겉의 행동을 통해서 교묘하게 감추고 내가 의인인 듯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 섰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죄인이요 아무리 속사람을 가꾸려고 하고 아무리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해도 구별되이 살려고 해도 자신의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리새인 할아버지가 와도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겉과 속이 같은 거룩한 사람으로 살 능력도 실력도 안 되면서 겉은 꾸미고 마치 속도 그런 것처럼 연기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말씀하시고 야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야. 겉은 그렇게 화려하게 장식되고 꾸며졌는데 안은 뼈들이 가득하고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 바리새인의 현 주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성도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 속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십자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 속사람을 가꾸어 가는 일에 내 삶을 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음식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음식은 하나님이 선하다고 말씀하셨어. 문제는 뭐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세요. 악한 생각들. 아까 열거하기도 참 많은 것들, 그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그러므로 이 레위기의 음식법은 정한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 관리의 문제가 됐어요. 부정한 동물이라고 분류된 것들이 사실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었어요.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음 관리를 통해서 내 속사람의 관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 마음 관리처럼 쉽지 않은 게 없죠. 행동은 그냥 안 하면 되는데, 조절하면 되는데 마음은요 마음대로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처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없어요. 우리 자신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 안에 얼마나 때때로 부정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많은지. 어떤 때는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어요. 그 마음, 그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부정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걸맞는 사람, 그 속사람으로 가꾸어 갈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다른 데는 길이 없어요. 한 길밖에는 없어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밖에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에 걸맞게 우리의 속사람을 가꾸어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속사람을 거룩하게 만들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또 믿음으로 성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그 속사람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이미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성령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내 속사람을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사람으로 바꾸어 가는 것을 믿음으로 그리고 선포함으로 그것을 주장함으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한 사람의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내 속사람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거룩한 삶은 또다시 우리의 먹는 것과 연결이 돼요. 사실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있습니다. 그 참된 양식과 음료를 먹고 마심으로 해서 우리는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짐작하시겠지만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될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무엇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십니다. 예수님의 살은 우리의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참된 음료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그 뜻이 뭐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도 죽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나도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러움과 악함으로 가득했던 옛사람이 그 십자가에서 나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런데 왜 내 삶 가운데 그런 옛사람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떠오르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옛사람이 죽었음을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믿음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되었음을 계속해서 주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선포하세요.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예수님과 지금 함께 살고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그래서 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 선포하시고 주장하시고 예수님께 요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맞게 속사람을 관리할 수 있고 이제 비로소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죄를 거절하고 더러운 생각을 거절하고 이제 아름답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비로소 구별된 백성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정한 것, 부정한 것을 가려 먹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5절도 이 사실을 지지해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돼지도 먹고 미꾸라지도 먹고 장어도 먹습니다. 신명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그 음식법을 있는 그대로 따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음식법에 담겨있는 핵심적인 정신을 오늘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먹는 음식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내 속사람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요구를 드디어 살아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음식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겉모습, 행동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의 거룩을 살피고 그 거룩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러나는 모습의 구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속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는데 그 가르침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